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여정입니다. 어, 요셉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그 언약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또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여정,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여정이 특별한 성경 속의 인물, 어, 대단한 그 사람의 그 여정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대표적으로 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우리의 삶이 성경 속에 나와 있진 않죠. 저 여러분의 삶이 성경 속에 태어났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또 사실은 아무런 관심을 끌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닐 수도 있죠. 세상에서도 위인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잖아요. 그 위인들의 삶을 소개하는 게 이제 위인전인데 그 위인전을 통해서 그 위인이 어렸을 때 유년 시절 또 그 위인이 살았던 삶을 정리하는 게 위인전이죠. 위인전이 될 만큼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또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인이라 칭하고 또 그 부분을 이제 위인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뭔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나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죠. 저 여러분의 삶이 어,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 읽을 만한 다른 사람한테 본받고 존경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감사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근데 평범한 삶을 살기가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그 평범한 삶조차도 살기가 쉽지 않죠. 어, 사람마다 다 개인의 그 살아왔던 삶이 있고 그 삶에 다 인생의 여정이 있죠. 개개인마다. 우리가 그 개개인의 삶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친해지는 과정 속에 또 관계하는 속에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을 조금씩 이제 엿볼 수 있죠. 우리가 RTS를 다니면서도 개개인들이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또 그런 레포트도 있었죠. 나의 다메섹 뭐 이런 레포트에서 개인의 그 어,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의 그 일을 어, 이길금 교수님을 통해서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 각자 그 남들에게 뭐 위인이라고 칭할 만큼의 그런 어떤 업적을 쌓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개개인마다 다 인생이 스토리가 있고 또 복음 받은 이후에 뭔가 자신이 변화되어진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의 다메섹이라는 어떤 과제를 통해서 교수님도 자신이 삶을 돌아보길 원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어, 그 과제를 통해서 발견하길 원하셔서 그런 과제를 내셨겠죠. 어, 우리가 특별한 뭐 삶이 아니고 남들에게 뭔가 내 인생을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근데 그런 뭐 별로 보잘것없고 남들한테 이야기할 거 없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 별로 남들한테 이야기할 게 없고 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은 나의 그 삶 속에서의 많은
사건과 만남,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평범한 나의 삶, 또 때론 평범치 않았던 나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의 인생의 여정으로,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죽은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인생 여정이 결국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여정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되고 또 고백되어져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자신의 대단했던 그 부분을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내가 왕년에 어땠다. 내가 예전에는 어땠다.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내가 왕년에.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과거에 자신이 잘 나갔던. 또 뭔가 앞으로 자신이 잘 될 어떤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리의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과거의 여정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고, 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불신자 상태 속에 어, 어려움들과 갈등과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남들에게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이 깨달아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치유고 또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우리가 보여지는 나의 현실, 또 내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 과거의 상처 속에 내가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나, 또 현재 나에게 와 있는 현재 현실 상황과 지금 나에게 힘든 어떤 어려움들 속에 내가 낙심하거나 비교할 수밖에 없고 내가 피해의식에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어,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있고, 근데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죠. 개개인들이. 구원받은 신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는 당연히.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 속에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층간소음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심심치 않게 그런 층간소음에 의해서 이웃 간의 다툼이나 또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큼 그 소음이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일 만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 속에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속이는 거죠. 예수를 팔 생각을 가져다 준 가룟 유다를 속였던 그 사단이, 야, 너 저렇게 밤마다 시끄럽게 하고 너를 잠 못 자게 하고 너를 시달리게 하는 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저 사람을 네가 가만둘 거야? 저 사람을 이게 뭔가 네가 발언을 해야지. 뭐 죽일 마음을 갖고 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올라가서 대화하다가 언쟁하다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인 것 같고 그거를 참지 못한 그 사람의 문제, 또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도록 만든 그 층간소음을 유발했던 그 사람의 문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옳고 그름을 가르고 누가 잘못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우리 인간 세상 속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과 사고에
실제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그 사단의 영향 속에 개개인들이 시달리고 있고 그 시달림 속에 드러나는 게 결국은 범죄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관계하는 만남과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다라는 증거로 내가 사람의 말에 어떤 행동에 어떤 눈빛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또 제 뭔가 막 확대 해석하고 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의처병, 의부병 있잖아요. 남편을 의심하고 여자는 부인은 또 남편을 의심하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생각 속에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뭔가 믿지 못하는 그 상태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부부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너와 가장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상처받고 내가 뭔가 영향받는 게 뭐 큰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건데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게 나에게 힘든 어떤 상황이 되거든요. 뭐 내가 힘든데 내가 거기에 상처를 받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걸로 상처를 받아? 뭐 그런 걸로 뭐 힘들어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거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상처를 받을 만큼 힘든 상황인 겁니다. 어,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쌍욕을 해도 뭐 전혀 멘탈이 막 강해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하는 말을 하는데도 막 그게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기준이 없잖아요. 어, 그 사람한테 칭찬하는 말을 해야지 사람한테 욕을 하면 되겠냐. 이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 일반적인 게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기준이 전혀 먹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면 좋은데 내 자신조차도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왜 내가 이렇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럴 때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지? 왜 내가 자꾸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근데 그거를 내 감정이다 생각하고 내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내 감정을 내가 추스려야 되고, 그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니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는 게 종교를 생활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 속에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실제 내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분노 조절 장애. 최근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 분노 조절 장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우리가 상관없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 내 개인에게 와 있고 내가 영향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잡힐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근본을 봐야 되는데 근본을 보지 못한 상태 속에 드러나는 문제 속에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 맞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볼 수 없고 내 생각과 기준 속에 선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근데 그게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살아온 삶 속에 나 인생 여정 속에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왔던 그 인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살아왔던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잡혀 있고 매여 있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과 마음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 상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 문제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내가 힘들고 저 상대방의 문제도 상대방이 내 자신이 그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답이 없는 거죠.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을 통해 과거의 우리의 삶의 여정, 또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내 근본을 보기를 원하시고 내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 사소한 건데, 어, 뭐 저희 아이가 어, 약간 변비가 있는데, 어, 뭐 변비가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그게 변비인데, 뭐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물론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또 기도해도 뭐 잘 나와야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어,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그래 영적인 거라면 왜 그렇지? 어, 여기에도 역사할 수 있나 사단이? 근데 역사할 이유가 있나? 그걸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게 뭐지? 그럼 사소한 건데 내 아이가 어, 변을 잘 못 보는 게 사소한 건데 거기에 영적인 사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라. 신기하죠? 어제 그냥 뭐 싸면 되는 거니까 약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 힘들어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못 싸고.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꾸고 기도했는데 잠깐 기도했는데 싸네요. 계속 어제 열 몇 번을 쌌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한 번에 막 열 몇 번을 싸더라고요. 뭐, 뭐 그냥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 영적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고 또 내가 실제 그걸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구나.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준과 세상적인 어떤 그 지식의 범위 내에 판단하는 그 수준 속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면서. 물론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 그렇게 하면 뭐 기도 응답이다라고 하면은 뭐할 말은 없는데. 근데 뭐 사소한 일이지만 그 일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 실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나? 영적인 사실을 보고 있나? 근데 영적인 사실이 보여야지 기도하겠죠. 그래, 영적 사실이 안 보여지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구나. 저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저 배경 속에 저 배우의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게 안 보이면 그래, 저 사람의 말로만 들리는구나. 내 아내의 말이 저게 내 아내의 말로 들리면 내 아내의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내의 말이 문제인 거잖아요. 왜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밖에 말 못하나? 왜 저 도와주는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런 눈빛을 보내지?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상대방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근데 영적인 사실이 조금 보여지면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배경. 근데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속에 인생 속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왔구나. 또 사단이 그 부분 속에 실제 그 개인의 속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상태니까. 근데 거기에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죠. 어 그게 좀 무서운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뱉은 말인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증거로 내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의 미움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게 그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그게 커져서 죽이게 되잖아요. 물론 최근에 사이코패스들이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게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어떤 요인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대부분 내 개인과 가까운 사람,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 속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근데 사단은 그 부분 속에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나에게 실제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도록 영적인 사실만 볼 수 없도록 속이는 거죠. 그래야지 실제 내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속에 내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도록 또 사용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속에 내가 원하는 이익과 내 동기를 유익을 위한 그 기도와 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허락하셨던 많은 경험들과 많은 사건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속에 결국은 우리를 우리가 근본을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죠.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내게 와 있는 사건 또 내게 와 있는 내 몸에 연약한 질병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여정이고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 개인이 사람에게 영향받고 상처받고 뭔가 그것 때문에 잡히고 시달리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는데 그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근본을 보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분의 문제, 근본의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나에게 와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내가 조금 더 바르게 하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내 멘탈을 강하게 키우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고 신분의 문제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유일한 문제로 보지 않고 어, 내 힘과 노력과 내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저 상대방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를 보게끔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문제로 보이게끔 사단이 철저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결국은 종교 생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흐름으로 가게끔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여정,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있었던 좋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죠, 사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각인되어져 있죠. 그 상처들, 그래서 오해들, 그로 인해서 나에게 와 있는 그 생각들, 뭔가 어렸을 때 남자에게 의해서 뭔가 성적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게 상처겠죠. 그런 랩런트를 만났었는데 당연히 남자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올바른 시선으로 볼 수 없겠죠. 사실 사단이나 영적인 그 부분을 속이겠죠. 끊임없이.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문제. 근데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나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대방의 문제로 보게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남성에 대한 잘못된 그 편견과 오해를 갖게끔 속이는 거죠. 내 인생 속에. 성경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함께하고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어떤 이론들을 통해서 남성 간의 여성 간의 뭔가 대립구도로 자꾸 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맞는 게 아닌데. 근데 사단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죠. 그 이론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여정 속에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부분이 계속 확인되어지시고 그게 결국은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먼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전에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지? 왜 경제 문제가 왔지? 그 경제 문제를 올 수밖에 없게끔 원인을 제공했던 아버지가 나에게는 진짜 함께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나에게 거의 뭐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도 막 용서가 안 돼. 근데 시간의 지남 속에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셨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의 경제가 무너졌는데 그 경제 무너진 게 나는 힘들고 저주고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 통해서 결국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졌는데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만큼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 속에서 여정 속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십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셨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아이에게 질병을 허락하셨지? 질문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답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게 치유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원망하겠죠.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자녀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내 아이에게만? 왜 내 몸에만? 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여정을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어,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인데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인데 동생을 낳다가 이제 라헬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저희 아이만한 나이 때 가장 어머니가 필요한 나이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죽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요셉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 형들이 이제 10명이나 있어요. 자기 동생 한 명 있고. 근데 요셉이 그런 형들의 이쁨을 받은 게 아니라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은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배다른 형들이잖아요. 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힘들었겠죠. 요셉. 그 여정 속에 동생과 어린 동생을 자기 자신이 케어하면서 대충 상상이 되잖아요. 그 형들 등살 속에 힘들었겠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 그래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부분이 너무 요셉이 이제 들떠서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막 더 막 열받는 거죠.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근데 그런 속에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 죽음의 위기 속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셉을. 근데 죽이지는 않고 이제 노예로 팔아갑니다. 내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속이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여정을 보면 참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 이 비밀을 누렸지? 그리고 노예는 그냥 막 편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노예인데 그 노예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일억만리 땅에 아무 연고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개처럼 끌려가서 개처럼 일하다가 쓸모 없어지면 그냥 버려지는 그 인생이 노예 인생인데 그 노예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 분명 나 세계복음화 이거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지? 당연히 질문하고 걱정하고 막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 생활 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그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만큼 요셉이 그 축복을 누렸죠. 그 요셉의 여정 속에 요셉에게는 노예로 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정 총무로 주인에게 인정받고 이게 이렇게 해서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내가 잘 이렇게 섬기다 보면 뭔가 내가 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뭔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요셉이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감옥에 가면 말 그대로 감옥에 가면 인생 끝난 건데 어떻게 보면 요셉의 여정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계속 치닫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 이전에 나의 인생을 봐도 그래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할 만큼 힘든 상황일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가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 왕 앞에 서고 총리가 돼서 결국은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또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요셉이. 근데 결국은 그 일을 하기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상태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노예와 감옥이라는 정말로 극한의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실제 요셉이 환경과 사람과 그 상황 속에 영향받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바꾸신 거죠. 결국은 요셉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위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바꾸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도.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기 원하시고 그 비밀을 누림 속에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여정으로, 치유의 여정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치유해 가시냐? 근본을 볼 수 있는 상태로. 그래, 이 땅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신분의 문제구나.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했는데 실제 적용이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실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내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나를 치유해 가시는 거죠. 먼저 개념적으로 아, 그래,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신분의 문제고 그래, 복음 필요한 문제지. 이렇게 보여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 적용이 안 되어지는 이제 내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노예 감옥으로 가게끔 하는 그 요셉의 여정처럼 나의 삶 속에 많은 사건과 만남과 일들 속에 벌어지는 현상 속에 결국 나를 치유해 가시는 그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본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을 인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상태.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고 인생들을 살려야 되는 그 위치인데 근데 인간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 인간을 살려야 될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인간을 살려야 되는데 그 인간을 죽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내 본질을 바꾸시는 거죠. 사람을 볼 때 내 수준과 세상의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내 상태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어떤 메커니즘을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근본을 바꾸시고 실제로 아, 저 사람의 문제가 실제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 속에 와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신분의 문제구나. 이게 실제로 하나님 보여지는 그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내 개인이 먼저 하나님이 그 부분이 보여지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벌어지는 많은 현상 속에 내 자신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치유해 가십니다. 내가 잡히고 내가 시달리는 상태로는 사실은 이 모든 여정이 그야말로 그냥 고난이고 그냥 역경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여정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 속에서 그냥 내가 빠져서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 여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예배고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내게 와 있는 이런 노예와 감옥과 같은 나의 지금의 현실 속에 거기에 숨겨진 계획과 미션이 있음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미션이 뭐냐? 결국 나를 치유해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치유하셔서 실제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근본을 바꾸시고 인간의 인생들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나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은 결국은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 가운데 실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미션이 나오는 거죠. 세계복음화 우리가 다 응답받아야 될 미션인데 그 세계복음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세계복음화가 미션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노바디의 그 응답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분이 아, 결국 이거구나. 결국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고 내 과거 속에 내가 상처로 남아있고 열등감으로 피해의식으로 남아있었던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은 결국 이 현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저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시고 실제 한 개인을 바로 보고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상태로. 네, 간단치는 않죠.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알지만 또 내가 생각에 잡히고 알지만 환경에 잡히고 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시금 계속해서 이 흐름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있구나. 실제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런 내 자신을 볼 수도 없죠. 그냥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내가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 교인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실제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그것조차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서 내 자신이 안 보이는 상태. 이게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훈련받는 그 자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근데 하나님이 그 상태를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돈 중심, 뭔가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여정을 통해서 계속 바꾸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그 중심으로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만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먼저 보여주셔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당연히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만남을 주셨을까? 많은 만남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도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현장에 가게 하시는 거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지식의 범위 속에서 결국은 선택하고 결국은 결정하거든요. 신앙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녀도 실제 중요한 선택과 결정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속에서 그냥 합니다. 상처 속에서 뭔가 그 체질, 불신앙의 체질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꾸만 합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속이는데 그 배경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내 가정 배경을 통해 내 가문의 배경 속에 내 개인의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사단이 잘 알고 내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속이죠. 이걸로 갈 수 없도록. 결국 이거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훈련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결국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내가 마음 먹으면 됩니까? 마음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잘해야지 하면 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죠. 또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축복이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내 능력과 내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능력 없음과 내 부족함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요. 난 능력도 없고 난 말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하나님. 이거 하라고. 이걸 실제로 보라고. 이걸 이 여정이 없으면 이걸 못 본다니까요.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이걸 못 봅니다.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가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와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절대 필요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길이 아니면 이걸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픈 아이를 주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몸에 연약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내 육신의 연약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 몸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진짜 내 근본을 볼 수 있다면 인생의 근본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구나. 그게 실제로 내가 확인되어져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진짜 담아지는 거죠. 아, 그래,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지? 근데 감사가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실제 중요한 사실이 보여지니까 이제 중요한 것에 올인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바꾸는 거죠. 많은 부분 속에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고 진짜 중요한 것에 올인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사단이 내 과거를 통해 내 성장 배경을 가지고 내 근본의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속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라도 그 계속 보게 하시는 거죠. 네 문제가 네 문제 아니야. 저 사람의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사단이 개입된 영적의 문제야. 신분의 문제야. 그게 보여지는 만큼 복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구나. 내가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저와 여러분의 이 절대 여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여정 속에 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죠?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다 왔다 갔다. 근데 하나님이 여정 속에 이 모든 것이 발판되어지니까 실제 한 개인을 보면서 이 근본을 보면서 전혀 영향받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죠. 야, 그래.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여정이 없다면 야, 살릴 수 없겠구나. 어떻게 사람을 이해합니까? 내 인격이 좋은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도 좀 인격 좋은데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판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근데 저 안 되는데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다 욕하고 있는데 전데요. 내 인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내 개인을 보면서 절대 불가능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 몸에 절대 불가능을 심어주셨구나. 내 가정의 내 아이에게 절대 불가능의 그 응답을 심어주셨구나. 그거 보이면 이제 감사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이게 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내 몸이 아파서 힘들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어서 힘들고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결국 영적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 인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그 사실을 모르게 속이는 거죠. 네가 돈 없어서 불행하고 네가 사람 때문에 힘든 거고 영적인 사실만 근본만 놓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여정 속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미션까지 갈 수 있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과 한 주간에 또 많은 만남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 속으로. 그래서 실제 내가 감사하고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을 두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의 이 근본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사람이 실제 치유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만 바꾸려고 하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종교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잖아요. 수준이. 근데 하나님 그걸 바꾸십니다. 저 여러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그 평탄치 않은 특별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면 그게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학교 때 한 랩런트가 자신은 모태 다락방인데 뭐 특별한 삶 속에서 굴곡이 없고 그냥 평탄이 왔대요. 근데 그 랩런트에게는 이게 없어요.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실제 근본이 안 바뀐 상태, 볼 수 없는 상태.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들어왔는데 실제 내용은 없는 상태.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그 랩런트의 포럼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랩런트의 상태겠구나. 그게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다면 빨리 바꿔야죠. 그리고 랩런트가 빨리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죠. 응답이 없는 게 뭔가 문제가 없고 내 인생에 굴곡이 없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문제 오고 굴곡이 와서라도 내가 실제 이거 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의 개념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뭔가 문제없고 평탄한 형통한 것이 문제없고 뭔가 잘 풀리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바꾸셔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서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내 개인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붙이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문제. 근데 우리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붙이실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결국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결국 유일성의 복음이죠. 돈과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게 아니라 실제 영적인 근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만남으로 계속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특별한 현장들이 있는데 그 현장을 또 계속 기도할 이유가 하나님이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속에 내 근본을 바꾸시고 그 사람들을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상태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문을 여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 문으로 자꾸 인도해 가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응답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미션홈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의 축복의 주역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절대 여정 속에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과 또 현장 속에서 실제 근본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이 열려지는 응답의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